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할 때는 우리가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알긴 아는데 말로 못하거든. 말로 못한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위해서 성경 구절을 좀 바꿉니다. 여기 나오죠? 스크린 좀 비춰. 예, 출애굽기 3장 6절하고 15절, 16절입니다. 스크린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에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예. 출애굽기 3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3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2번 이상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는 강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강조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3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이냐? 이렇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그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 6절은 3장 6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양을 몰고 갈 때에 그 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붙고 있었어요. 자, 모세가 언제 그 떨기나무 불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기에 서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양을 치고 갈 때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흔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모세가 양을 몰고 지나갈 때에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붙는데 거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건 거룩한 것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내반도는 무척 뜨거운 데입니다.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가 바짝 마르고 있을 때에 그 대낮이가 되면 저절로 불이 붙어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붙으면은 다 타고 나면 그다음 불이 꺼져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몰고 가는 도중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꺼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가 양을 몰고 자기 집으로 다 갔습니다. 자기 집에 가가지고
양을 우리에다 다 넣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걸 다 정리할 것 정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떨기나무가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흔히 붙는 일이거든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 흔히 있는 일인데 거기서 불이 붙었는데 왜 꺼지지 않는가 이거예요. 계속 붙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져야 될 텐데.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장면의 그 광경이 뭐니? 그 광경을 보고 어떤 것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 일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80살이 되기 때문에 인전 나는 끝이다. 나는 인전은 더 할 일이 없다. 세상 사람과 같이 나는 이제 죽음이나 앞으로 올 때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할 일이지 아무런 그 소망도 없다. 완전히 백지가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양을 몰고 자기 집에 가서 다 양을 우레다 넣고 났지만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면서 내가 신은 신발을 벗으라. 신발은 뭡니까?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샌들을 만든 거거든요. 동물을 죽여가지고 만든 그러한 신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는 얘기가 내 조상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한테 못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7절, 8절, 9절 쭉 얘기합니다. 14절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5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또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50장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원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원 역사라고 해서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에 걸친 그 순환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하와를 넣고 에덴을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해서 에덴에서 내쫓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은혜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냅니다. 그것이 한 세대입니다. 범죄, 심판,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제2대에 와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것이 범죄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가인에게 와서 내 아우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심판을 해서 또 내쫓습니다. 똑같은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붙여줍니다. 은혜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반복된. 그리고 세 번째로 갑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후손을 기우려고 했던 아벨을 통한 것이,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내가지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나타내야 될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죄가 많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범죄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식구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홍수 심판을 합니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식구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은혜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벌써 넘어갑니다. 이것이 7장, 8장, 9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9장에 와가지고 노아의 아들 함셋,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이들이 언어가 하나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임하게 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내가 하나님 위치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인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2만 명, 3만 명, 몇십만 명 교회를 만들어서 내 이름이 올라간다는 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바벨탑,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함셋, 야벳, 노아의 후손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같이 위치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언어를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헐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 되는데, 근데 은혜가 돼야 될 때인데, 아담 때 그렇죠, 가인 때 그렇죠, 노아 때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네 번째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후손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역사라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원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족장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23장까지 그 12장에 걸쳐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얘기가 24장에서 26장까지 그 석 장에 걸쳐서 그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얘기가 27장부터 36장까지 그 10장에 걸쳐서 그 야곱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 그 요셉이라는 그 11번째 요셉의 얘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16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을 합쳐서 39장, 그리고 원역사가 11장,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로 들어가지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요셉을 통해서 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도 다르고 완전히 역사도 다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는 아들이 몇이 있습니까? 몇이 있어요? 예? 둘이요? 몇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자 그러는 거예요. 8명입니다. 제일 마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둘째가 이삭.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125세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이 죽습니까? 175살이에요. 그럼 50년을 더 살았거든요. 50년을 더 살 때에 창세기 25장 1절서 2절을 보세요. 후초를 얻습니다. 후초 구두라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구두라라는 여자에게서 아들 6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6명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과 지금 8명이죠. 그런데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왜 안 하는가 이거예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는 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해외 무슬림들은 그 이슬람에서는 자기네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현재 우리를 아주 뭐 얼마나 우리를 증오하는지 모릅니다. 동생이 형네 집안을 아주 못 살게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형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많은 그 조상의,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랬다고.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엘로히 아보티겜 히브리 말로. 엘로힘인데 이것은 엘로히 아보티겜 조상입니다. 조상에 나오면 에서도 들어가고 이스마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그것이 조상인데 꼭 조상 가운데는 그 사람들은 일체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걸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닫고 이 진리가 담겨져 있고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동시에 내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내 정체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것이로구나.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거 안 돼 있으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와 그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가지고도 한 20-30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게 허락된 시간이 주일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간추려서 얘기를 드리면서 혹 제가 30분 넘어서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르와 갈대에서 살 때에 달을 섬기던 달신 우상숭배자였어요. 우상숭배자 달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란에 올라와 살고 있는 그 하란에서부터의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내 조상, 내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가나안이 어딘지 모르는 데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하란에 살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저는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저는 알 수 없는 사람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기하기를 너 내 본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떠나가는데 어딜 가느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어딘지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가나안이라는 건 몰라요. 어딘지 모릅니다.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든 떠나가라.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라는 얘기를 그 원문에는 뭐라고 썼냐? 레카라고 썼어요. 레카라는 거. 이 레크레가 떠나가라는 이거는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떠나가는 겁니다. 나로부터 내가 떠나가야 돼요. 내가 나로부터 떠나가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에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이 떠나간다는 레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명령법입니다. 가는 것에 대한 명령법인데 간다는 그 단어가 할라크예요. 할라크란 말. 근데 할라크라는 말을 떠나가라는 명령법으로 하니까 레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할라크라는 말은 어디에 쓰여졌느냐? 할라크라는 말이 제일 먼저 쓰여진 단어가 창세기 5장입니다.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르냐 하면 무두셀라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무두셀라. 원문에는 마투샬라라고. 그런데 이 에녹이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애를 낳고 나니까 왜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느냐? 그러면 무두셀라가 뭐냐? 살인 무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 창이에요. 지금은 총이 있고 뭐 무슨 폭탄이 있지만은 그때는 그게 없이 그저 이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살인 무기 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두셀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귀중한 아들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의 창이라는 이름을 줘줬느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어떤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그 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전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바로 그 해에 홍수 심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간에 어떻게 했냐? 65세 때에 그 에녹이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통해서 깨달으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어떤 이 심판이 있겠구나. 그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근데 동행했다는 그 말이 할라크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이 단어를 명령법으로 했을 때에 레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옆에서 너와 같이 갈 테니까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할라크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게 되면 노아 때에 노아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할라크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보고서 11장에 가게 되게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생각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14년 동안을 일체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주 초조하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났는데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14살 이스마엘이 14살 때는 14살 때는 이 소년이 아주 큰 소년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자다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할 때 할라크라는. 내가 네 옆에서 늘 항상 같이 있으면서 늘 동행해 주는데 너 왜 네 멋대로 사느냐. 너 왜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하는가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많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한다는 사람들, 열심히 한다는 사람,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꺼집어가지고 하나님 생각이 따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들여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 맞춰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얼마나 엄청난 잘못들을 저지르는가 이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식한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이든 나는 전능한 자다 엘샤다이. 모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할라크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담임이라는 말인데 이 담임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게 다리 젖는 거라든가 눈 빠진 거라든가 이런 불완전한 거는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걸 드리지 않습니까? 온전한 걸 드리는 것을 담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매일매일의 생활을 나한테 제사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7장 1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쓰여진 데가 어딘가 하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 광야에서 갈 때에 앞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에서 그것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할라크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그 뒤로 따라갑니다. 어디 갑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갑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할라크라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이 레카 할라크에 대한 명령법으로 내가 앞장서고 내가 너 옆에서 같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기 때문에 너는 나 따라만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얘기가 그렇게 써진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교훈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어디만 보느냐?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세겜 땅, 마므레 나무 밑에 거기와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식구들이 있죠. 그리고 종들이 있죠. 그때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 낯선 사람이거든 쳐 죽여도 아무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형이 되면 지금 현재 자기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낯선 곳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어떠한 자기의 신변 보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18명이라는 자기의 종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놋을 가서 데려올 때. 그러니까 자기를 신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장정한 그 사람들도 데리고 오죠. 거기에 양이 있죠. 소가 있죠. 큰 무리예요. 큰 무리가 지금 이동해서 하나님이 이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오는 그 기간이 무척 기는 거죠. 그래서 세겜 땅 옆에 와가지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도착했을 때에 그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 여기입니까? 할 때 여기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인 줄 알고 여기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베델에 그거 해가지고 천막을 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땅을 주겠다는 얘기를 또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 옆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 땅을 준다는 그 얘기를 창세기에 12번 나옵니다. 12번 나오는데 12번 가운데 6번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이삭에게 3번 얘기하고 야곱에게 3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땅을 준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땅을 준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개인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내려와서 그 옆에 있는 베델레 근처에 거기에서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거가 없어졌어요. 자, 혼자라게 되게 되면 괜찮겠는데 식구가 있죠. 또 동물이 있죠. 이 동물도 먹을 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를 찾기 위해서 어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가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애굽은 큰 나라인데 가게 되게 되면 내 부인 이 사라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이 사라가 이 사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부인 보고 얘기를 합니다.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너 내 동생이라고 하자. 사실은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이복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서 내려갑니다. 자, 그럼 사라가 그때 몇 살이냐? 사라가 125세를 삽니다. 근데 사라가 떠나는 것이 65살 때 떠났거든요. 그럼 65세에 떠나가지고서 지금 현재 여기 온 것이 뭐냐? 65세입니다. 그러면 125세 사는데 절반 65세면 지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겠느냐? 지금 80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40이라는 거예요. 지금 40된 여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사라라는 여자는 65세지만은 지금의 65세 우리 할머니가 아니고 이때는 중년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인가 되게 되면 내가 우선 너보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 내 누이라 그러고 너는 가서 몸을 팔리든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나는 좀 살아야 돼.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현명 가지고 남의 아내를 내가 마음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핀잔을 줍니다. 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믿지 못하게 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욕먹어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입장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지금 현재 핀잔 들고 욕먹는 거예요. 왜 너 거짓말 했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올라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똑같, 내가 옆에 있어 가지고 같이 인도해서 너를 크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몰랐던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심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심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믿음이 심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가게 되게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광야로 내멉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 뭐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거예요. 그건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찌들어가지고 못 살고 지금 남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저들에게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저들에게 쫙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나, 너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 시험이에요. 먹는 시험이에요. 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시험이 들어갔습니까? 먹는 문제가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첫 번째 시험, 똑같은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라. 근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받아가지고 하나님 믿기 시작해서 지금 믿음을 심어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과정에 지금 첫 번째 먹는 시험, 예수님과 똑같이 걸려가지고 됐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어디 왔느냐, 자기가 떠났던 베델 아이하고 그 중간에 있는 거기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다시 올라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혼난 거죠.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올라와 놓고 나니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롯의 가족들하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양떼들이 다 많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종들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싸움도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롯하고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이게 누구의 지금 현재 은혜를 받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우산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이든,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갈라서는데 내가 동으로 가면 난 북으로 가고, 내가 좌로 하면 난 우로 간다. 너 어딜 가겠느냐. 내가 먼저 선택권을 준다. 자, 이래서 롯이라는 그분은 누구를 따라온 겁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롯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의 덕을 보는 거냐? 아브라함의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덕을 입어가지고 그 밑에서 그 은혜 우산 속에 사는 그이가 따라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 땅이 숲이 있고 물이 있고 아주 울창하거든요. 저기가 가게 되면 내가 사는데 지장 없겠다. 그래서 그 짝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던 사람이 세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물질과 물욕으로 흘러갈 때에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에서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일어난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장로 전부 다 직책 가지고 권사. 차라리 장로 권사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거든요. 받아놓고 나니까 이게 TV에 나오니까 말이죠. 일반 믿는 사람 저것 봐라. 그렇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살 때에 그때에 모임하게 되게 되면 네 나라가
엘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엘렘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큰 대제국을 이루어 놓고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건 세계 문화사에 나와요. 근데 엘렘이라는 나라가 주가 돼가지고 이 엘렘의 왕이 세 나라를 동맹으로 맞아가지고 네 나라가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소알 땅에 있는 5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12년 동안을 조공을 늘 바쳤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13년째 와서는 안 바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매년 이거 주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엘렘의 왕이 이것 봐라. 지금까지 우리한테 충성하더니 이제 안 하는구나.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5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포로를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저 북쪽 다메섹 바로 근처에 있는 단까지 끌고 올라간 겁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갈릴리에서도 쭉 북쪽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하란에 가까운 데예요. 그 정도까지 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조카 롯이 이러한 그 엘렘의 왕한테 끌려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내 조카가 끌려가.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같이 있던 318명의 그 사람들을 늘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왜 훈련시켰느냐? 이 이방 지역에 와서 낯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제나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 공격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318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훈련시켜 있던 이분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엔게디라든가 이러한 몇 대 그 도시국가가 있는데 도시국가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318명 플러스 3나라 사람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따라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단 근처에 가가지고 자기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롯을 찾아오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포로들도 다 데리고 끌려갔던 모든 재물 다 찾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이제 살렘이라는 데가 살렘까지 내려오는데 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이 살렘인데 거기에 내려오니까니 누가 나오는가 하게 되게 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쓰여져 있을 때 그런 정도로서만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들 속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됩니다. 말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의 아람어를 이 아람 사람의 그 말을 쓰고 있고, 이 짝의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쓰는 거예요. 가나안은 뭐냐? 함 족속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 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셈 족속의 사람이 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런데 지금 이제 함 족속들이 살고 있는 언어가 다른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아브라함의 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서는 최고의 인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가가지고서 소년이 골리앗을 눕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사울에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내려올 때에 엄청난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시고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그리고 천지의 주제자이신 하나님, 이에게 축복해 주시죠.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지금 소돔 왕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포로만, 사람만 나한테 돌려주고
당신이 가지고 내려오는 물건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가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로 말미암아 롯을 데리고 내려오는 이거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나안 지역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이름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지역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감히 대항할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지고, 예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게 되면 여기서 쫙 한번 내리뛰어 보라. 한번 손을 쫙 벌리고 쫙 내리뛰게 되게 되면, 그러면 천사가 당신 발을 싹 들어가지고 발 다치지 않고 사뿐하게 내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당신을 뭐로 보겠는가? 야, 최고로구나.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시험에 그 입장이 지금 들어선 겁니다. 들어설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예스하고 응답하느냐 아니면은 그 시험을 물리치느냐. 아브라함이 살렘 그 소돔 왕거지 왕들이 와가지고서 사람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 당신이 가고 당신이 훌륭합니다. 당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제일이다. 그래서 그 시험에 이기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졌지만은 두 번째 시험에서는 아브라함은 이기는 거예요. 다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거기에 돌아와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장, 19장 이제 쭉 해가지고 22장으로 나갑니다. 22장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 그 이삭을 잡아서, 그 우리나라 말하는 성경에는 잡아서라는 그 말이 없어요. 근데 원문 성경에 있습니다. 각을 떠가지고 나한테 번제 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굉장한 고민이죠. 자, 이때가 언제냐? 125세. 아브라함이 125세를 하게 되면 이제 나이 다 늙었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냐? 25살 건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지어가지고,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냐 가만히 보시고는 그대로 실행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손을 놓으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22장에 가게 되게 되면 그 장면을 끝내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이 사환에게 돌아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와야 됩니까? 이삭하고 같이 내려야죠. 이삭하고 같이 내려야 되는데, 원문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그런 구별이 없어요. 원문 성경에는 혼자 내려오는 거 되어 있습니다. 단수동사입니다. 왜?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이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바치라 했기 때문에 죽여서 번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쳤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동사로서 혼자 내려오는 것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체험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거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사탄에게, 야, 사탄이 뭐라는 거야? 되면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지고, 야, 너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이 온 세상 다 보라. 이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 자리에서 나한테 졸만 한 번 굽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준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온 세상의 모든 권리와 모든 주권을 내가 갖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갖겠느냐, 둘 중에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면 하나님은 버리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건 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세요. 내가 아들을 갖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갖게 되면 아들을 버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두 개 다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서는, 하나님을 갖는 믿음에게는 하나뿐이지, 하나님 한 분뿐이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시험이나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키우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와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의 하나님 봅시다.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라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삭은 40살이 돼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40살이 됐다게 되면 이건 대단한 늦은 결혼이에요. 일체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리브가라는 여자를 하고 결혼합니다. 그 결혼하고 나도요, 구약 성경에서 볼 때에 꼭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가지고 택해가지고 산 부부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부인이 넷이나 되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모두가 다 선지자들 다 그래요. 그런데 이삭만 한 여자입니다. 리브가라는 여자.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과 오늘날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오늘날의 교회가 결혼하는 겁니다. 신랑 되는 예수가 두 여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약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거 아니라. 그래서 이 이삭의 결혼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이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25세라는 난 사람이 아버지 125세 난 늙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에 아무런 반응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기에 모형하게 되게 되면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그럴 때마다 왜 있냐? 내가 여기 있다. 힘내니라는 얘기예요. 힘내니 아브라함아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게 힘내니라는 말이 뭐게 되면 내가 여기 있어서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수행할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써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힘내니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러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글로서 그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 놓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대답하는 걸만 돼요. 자, 예수는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하는 행동에 일체 반응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이 잔을 안에서 옮겨주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요. 이 모델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것은 석장밖에 안 써 있습니다만은 이 석장이라는 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성자 되시는 예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 봅시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약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하늘나라에 그대로 갔냐?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건 무슨 조에라는 말인데, 조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지루하고 그처럼 재미없는 거 어떻게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어보세요. 아마 한 일주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죽지 않고 오래오래 계속해서 산다 하게 되게 되면 그 이상 지루한 게 어디겠어요? 영생이라는 조회라는 이 성경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멋있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은 안 가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그 손자 녀석은 이 사람 모임하게 되면 자기 목적,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형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 이렇게. 그래서 뭐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속인 것만큼 자기 외삼촌한테 그보다 더 지독하게 그 속임을 받잖아요. 이거는 인과응보입니다. 못되먹게 놀게 되게 되면 그만큼 자기도 못되먹게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방법이니까. 오른밤 치게 되면 왼밤 거지 맞아 때리게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당하면서도 야곱은 어떻게 됐냐? 그래, 외삼촌 날 이렇게 부려먹지, 20년 동안 날 부려먹지. 나는 뭐 내 팔과 내 손은 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외삼촌의 그 양을, 얼룩 양을 만드는 거 전부 다 얼룩 양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외삼촌을 또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부인 넷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얻어가지고 야밤에 도망합니다. 도망해가지고 어디 거죠? 야복강까지 오는 거예요. 야복강까지 와가지고 야복강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러 마중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냥 겁이 났죠. 그래서 먼저 다 야복강에서 먼저 내보냅니다. 자기 부인도 다 보내는 거예요. 먼저 나가서 자기 형 에서한테 매를 맞든지 죽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먼저 나가라, 다 나가라.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급할 지경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둘이서 씨름 붙은 거예요. 씨름 붙어서 가지고 한참 그 옥신각신 할 때인데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장 25절에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이건 승패에 이기지 못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패에 이기지 못하는 걸로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겠어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여 하는 것은 키로 야콜이란 말이에요. 키로 야콜인데 야콜이라는 이 말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야곱의 의지와 야곱의 그 하고자 하는 그 굉장한 그 질긴 그 마음,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급했으면 자기의 원성격,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매달린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환도뼈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28절에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이거예요. 내 이름이 속이는 자다 하니까 그 하나님 뭐냐면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지만은
이스라라는 건 뭐든 정직한, 거짓말 없는, 너 지금까지는 거짓말로서 내려온 사람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정직한, 신실한 사람으로 되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자, 이때에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야곱 같은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같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형제끼리도 이 조그마한 이해관계 가지고 막 들이싸우고 욕하고 사방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이러고 저쩌고 목사님의 말을 들어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먹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목사를 못 살게끔 그런 오늘날 이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 꺼지는 노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속이는 자가 됐지만 이제는 속이지 말라. 이제는 정직한 자가 되라.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가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46장까지 내려가다 보게 되면 자기 아들 요셉을 이제 잊어버리죠.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형제들이 와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에 다 이제 또 탈로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은 요셉이다.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와 달라.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뭐겠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아들 하나를 잊어버린 거 알고 있으면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놀랍니다. 놀래가지고 그때 어디서 살고 있었냐? 그때 살고 있는 것은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어요. 부엘세바는 쭉 남쪽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서 또 애굽의 바로 왕이 데리고 내려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려갑시다 그거예요. 그럴 때 46장 1절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가자 이래서 간 거예요? 아닙니다. 야곱이라 하게 되면 야곱이었다 하게 되면 그러냐? 내 아들이 살았어? 그거 참 얼마나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해가지고서 야 빨리 가자 하루라도 빨리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엔 아닙니다. 야곱이었었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야곱일 때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막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정직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46장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부엘세바에서 이제 떠나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는 이 땅에서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부엘세바에서 아비 이삭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2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려가라. 하나님의 승낙을 받고 난 후에야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할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 야곱과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거해서 깨끗한 예복을 갈아입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성령이 우리들의 속에 와서 같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이 되느냐?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옛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나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새 언약은 내가 흘린 이 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은 양을 잡은 그 피로 말미암아, 그거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다음 하비릿 언약의 피 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소피 가지고 우리를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무효가 되어버렸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흘린 이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나에게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혈통적인 민족만이 아니고 온 세계 인류,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에 의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는 나와 같은 부족한 거,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걸 내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삭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이제 내가 신부가 되어서 예수 신랑 됐으니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 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가지고 내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예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지금 살기 때문에 거룩한 예복, 흰 옷을 입은 야곱과 같은 내가,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도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까지도 내 환도뼈를 부르치면서까지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